지금부터 2023년 5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대리인을 부르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고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햇빛 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2면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어제까지의 본문의 상황은 압살롬 진영의 상황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 진영의 상황의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전투에 앞서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17장에서 압살롬의 군대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내용 간단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군대 조직에 대한 그 보도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다루고 전투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련하고 뛰어난 모습임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이것은 고대 군사 작전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편성이기도 한데요. 2절을 보면은 첫 번째 부대는 요압이 맡고 둘째 부대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그리고 세 번째 부대는 다윗의 그 든든한 용병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가 지휘를 합니다. 이렇게 세 부대를 편성해서 다윗이 본인도 직접 출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끝에 보면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마 이 글자로만 봐서도 그 분위기가 진심으로 다윗도 직접 출정하겠다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보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왕으로서 출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겠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참 좋은 리더로서의 그 표상이 되게 됩니다. 일을 시키면 나는 쓱 뒤로 빠져서 뒷짐지고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뒷짐지고 시키고 하는 모습들을 보통 리더가 아닌 보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은 리더의 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리더로서의 가장 훌륭한 표상이 되어주는 분이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보다 오히려 더 고통당하시고 더 낮은 자리에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리더의 표상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데 오히려 다윗의 군사들은 그 다윗을 말립니다. 출전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3절 다윗의 군사들이 말하는데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하지만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저들은 우리가 죽던 말도 상관 안 합니다. 저들은 오로지 다윗왕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 한 명이 우리 10,000명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반란군의 목적은 그 말대로 오로지 다윗이 목적이었겠죠. 다윗만 죽이면 다윗의 무리는 구심점을 잃어버려서 더 저항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윗만을 목표로 삼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 하는 그 리더의 원리를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손에 쥐려고 하고, 손에 쥔 것은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손에 힘을 줍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모두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라 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한 사람이라 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죠. 아니, 그 진리를 아는 우리들도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며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손에 쥐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다윗의 군사들이 참 리더의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그보다는 귀하지 않다 하게 여기며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이유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의 입장에서도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17장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아니라 자신이 출전하겠다라는 현실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이 마하나임 성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지원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3절 끝에 보면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 제안을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고 성문 곁에서 군사들이 100부장의 부대, 1000부장의 부대별로 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사기를 짐작해 주고 독려해 줍니다.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이렇게 다윗은 노련하고도 또 세세하게 군대를 정비하고 새 부대를 인솔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한 가지 명령을 줍니다. 자신을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명령을 합니다. 5절,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단순히 너그러이 대하라라는 말에 넘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지 말고 생포해 오라 하는 뜻이겠죠.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을 놓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관대함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구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살롬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현재 압살롬 편에 서 있던 군사들을 나중에 다시 압살롬을 잡은 후에 그 군사들을 다윗의 편으로 수용할 그러한 명분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그 3명만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3명의 지휘관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면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런데 요압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반역에 초점을 맞춰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안위가 곧 자신의 안위에 있다 있어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서 아브넬을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아사헬의 복수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결국 이 정적 제거를 하는 데 목표를 뒀던 것이죠. 요압은 압살롬을 정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간곡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 버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거듭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지만 대체적으로 요압은 그 단순한 논리로 대적을 없애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상황이 그런데 달랐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 왕의 아들 왕자를 죽이는 것이죠. 앞으로 이 요압의 이 결정이
다윗의 그 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요압의 그 목숨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행동이 되겠죠. 이제 6절 이후로 전투 장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 압살롬의 군대와 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길르앗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 과정과 그 결과는 굉장히 간략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예상했듯이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했고 2만 명가량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전투가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압살롬의 군대가 처음엔 잘 집결해 있었겠지만 그 단결력을 잃어버리고 마구 헤매면서 사방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중반에 보면은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전쟁의 모습이 병사들이 전열을 갖춰서 다 함께 싸우는 어떤 백병전의 모습이 아니라 숲을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서 잠복하고 기습하는 그러한 전술이 필요한 게릴라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게릴라전에 다윗의 군사들이 훨씬 더 능숙했고 개개인의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 여기저기에서 잠복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혼란한 전투 가운데서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닥뜨립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서 그 사이를 돌파하려고 했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압살롬이 노새를 몰고 마구 달려가다가 압살롬의 그 긴 머리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맙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술수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아서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또 외모도 뛰어났고 성경이 묘사하기로 머리카락도 풍성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압살롬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조건들이 모두 다 자랑거리였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무거운 머리, 그 긴 머리가 분명 전쟁에서는 방해가 될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자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국 절대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과 교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더더욱 외모와 학벌과 재산과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참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때 서로의 부모님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고, 그래서 노는 무리가 갈라지고 조금 작은 집에 살고 조금 좋지 않은 차를 타는 친구들과는 놀지 않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의 미련한 잣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누구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우월함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누군가는 박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최후는 이러한 인간적인 우월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지저분한 말구유 가운데로 오셔서 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읍에 입성하셔서 또 결국 가장 낮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마저도 낮은 자리에서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참된 리더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반대로 또 절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흔들려서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다윗의 군사 한 사람이 상수리 나무의 머리가
휘감겨 있는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요압의 군대 소속이었는지 요압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죠.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요압이 그 군사에게 의외의 말을 하지요. 11절,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보고한 사람을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만약 죽였으면 은 10개도 줄 거고 띠도 너한테 줄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런 요압의 말이 앞서 5절에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라고 했던 그 다윗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은 12절에서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너그러이 대하라는 그 다윗의 명령이 지휘관 3명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12절 끝에 표현대로 누구든지 해하지 말라,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도 그 한 사람을 죽이려 했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13절, 만일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려니 였던 것이다 하니, 그 말을 들은 요압은 14절에서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너랑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다 하면서 일축해서 곧장 그 창을 쥐고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상수리 나무로 갑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리고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이 10명이 압살롬에 에워싸서 쳐 죽이니라. 이렇게 요압에 의해 압살롬은 죽임을 맞이합니다. 압살롬이 품었던 그 욕망의 끝은 그 비참함의 최후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결국 멸망했습니다. 요압도 독선적이고 교만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그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교만한 자의 최후가 멸망이요 실패뿐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줘야 합니다. 오늘 이 비참한 압살롬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세상적인 조건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드셔서 참된 리더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거나 절망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또 교회가 교회되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되찾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풍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